감사합니다. 목장 칼럼 하나 여러분 잠깐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한국일보에 제목도 바꾸고 문장도 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수정을 해가지고 위기는 기회다 그런 제목으로 실었더라고요. 제가 보낸 원고는 이 원고를 보냈는데 갑자기 잘렸을 때 문어법에는 맞지 않아요. 그냥 제 나름대로 단문 형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써서 보냈는데요. 잘렸다. 어느 날 갑자기 섬기던 교회에서 월급도 없었는데 많이 섭섭했다. 앞이 캄캄했다. 내년에 그만둔다고 했는데 미리 자르다니 무시당한 기분, 화가 났다. 오기를 부릴까? 나가지 말고 버틸까? 그럴 수도 없지. 이제 어떡하나. 그래도 크게 맘먹자. 심호흡을 했다. 조금 편안해졌고 여유가 생겼다. 여기에도 뜻이 있겠지. 신학교 졸업반이라 미리 잘렸나? 아마 40년 전 얘기예요. 독립하라고 많이 생각했다. 마음을 고쳐먹었다. 긍정으로 바꿨다. 평안해졌고 내 힘으로부터 자유 참 좋다. 그래도 주일이 돌아오면 허전하다. 아니 부담스럽다. 딱히 나갈 교회가 없었다. 소속으로부터의 버려짐. 출근 시간에 일터가 없다. 실직의 아픔이다. 소외감이 엄습한다.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 했다. 훌훌 털었다. 생각을 바꿨다. 눈을 들었다. 이게 웬일일까? 오라는 교회는 없었다. 기다리는 교회들은 줄을 서 있었다. 이때는 강남구 청담동에 살았다. 강남의 유명 교회들이 지척에 있었다.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교회들을 탐방했다. 한 주일에 6교회를 갔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지칠 줄 몰랐다. 압구정 상가 건물에 소망교회, 배밭에 건축한 광림교회, 역삼동 높은 언덕 충현교회, 논현동 빨간 벽돌집 영동교회, 도곡동 할렐루야 교회, 신반포 남서울교회, 대치동 음마아파트 곁에 지하실에 믿음의 집, 강남의 저명한 교회들을 섭렵을 했다. 모두가 새로웠다. 교회마다 냄새가 달랐고 은혜도 분위기도 다양했다. 유명 인사들이 많은 교회, 거룩한 예전에 치중하는 교회, 찬양대가 돋보이는 교회, 아멘 소리가 한마디도 없는 교회, 뜨겁게 할렐루야를 외치는 교회, 신비를 추구하는 교회, 얼음처럼 차가운 교회에 가지각색을 맛보았다. 비전도 은사도 다양했다. 설교자들마다 특성이 있었다. 교양적인 설교, 예화 중심의 설교, 본문을 쪼개는 설교, 지성에 호소하는 설교, 철학적인 설교, 감성 깊은 설교, 위험에 찬 설교, 카리스마틱한 설교, 꼼꼼하게 챙겼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았다. 일일이 메모했고 녹음도 했다. 실천 목회 현장 수업이었다. 1년을 이렇게 보냈다. 옹골찬 훈련이었다. 방출된 기회가 준 나만의 특권이었다. 잘리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불가능했다. 잘렸기에 찾아온 기회였다. 그때가 오늘의 나를 빚었다. 목회관, 교회관, 설교관, 리더십과 비전, 목회의 전부를 확립했다. 누구나 한두 번은 잘린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 어느 날 갑자기 소리도 없이 잘린다. 직장에서 친구들에게서도 심지어 반려자로부터도 잘린다. 이것이 차가운 세상이다. 왜 나만 잘렸나? 미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주저앉지 말라.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꾸라. 오히려 자유하라. 그동안 못해본 일을 시작하라. 해보고 싶은 일에 날개를 달라. 그리고 힘차게 날개짓을 하라. 높이 오르라. 높이 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 잘림의 축복을 만들라. 잘림의 특권을 누리라. 롤링이라는 여자는 남편에게 잘렸고 학교에서도 잘렸다. 롤링은 잘린 시간에 해리포터를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엘리자베스보다 더 부자가 돼버렸어. 40년 전에 나를 잘라주셨던 은사님께 감사한다. 박수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위기를 전화위복의 찬스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 총회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총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교단마다 다 총회를 가지고 있어. 이스라엘의 백성이 전체가 모인 곳이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우리 교단에 소속된 모든 교회 교인들을 일컬어서 총회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총회에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를 세운 것이 총회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총회 신학교가 교단마다 다 있는 거예요. 너무 총회 신학교라는 이름을 많이 쓰니까 이제는 동네 이름을 따져봐야 어느 신학교인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 신명기 5장에 처음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요. 지금까지 4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백성들이 이제 자기 나라 가나안 생긴다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가요. 그러다가 시내산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그 시내산이 불이 붙었어요. 태우지 않는 불입니다. 연기가 자욱합니다. 구름이 가려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것은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때 영적으로 임하는 현상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저들은 너무 놀라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돌판에 새겨서 주셨어요. 이제 모세가 너무 두렵고 놀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은 총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셨다. 더 이상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 대신 두 돌판을 써서 내게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총회가 모여서 하는 일은 법을 만드는 일이고 법을 집행하는 곳이 총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영어로는 KAPC라고 그래요. 코리안 아메리칸 프리스비테리안 처치.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 예수교 장로회 650교회가 모여서 KAPC 총회를 구성을 한 거예요. 38년 됐어요. 처음에는 몇 교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650교회, 노회가 30개 노회, 목사 회원이 1200명, 그리고는 세례 교인이 5만 5천 명, 유아 세례 교인이 10,000명. 그래서 해외에 나와 있는 한인 교회로서는 KAPC가 가장 큰 교단이 됐어요. 1년에 한 번씩 총회로 모입니다. 모여서 뭘 하는가? 법을 만들고 교회에서 올려보낸 법들을 검토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해요. 몇 년 전에 총회에 이런 법이 하나 올라왔어요. 우리 이민교회 실정입니다. 불체자들이 많은데 이 불체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따 그룹 토의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지 않아요. 나라가 원금 금지하는데 불체자도 나라가 금지하고 그걸 안 지키면 불법인데 교회가, 총회가, 노회가 그런 분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노회가 이제 질문을 청원한 거예요. 대답해 주세요. 우리 노회에서는 해결을 못합니다. 이제 총회 전문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한 2년 동안 검토해 봅시다. 그래서 2년 미루고 2년 후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교회는 정부 위에 있다. 이게 미국적인 기독교의 미국 건국의 정신이. 그래서 지금도 세계 법정이 교회법을 우선합니다. 교회법을 우선해요. 물론 이제 60년 전부터 불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방 종교 출신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명색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왜 기독교를 그렇게 감싸냐. 그래서 뭐 이 마을 회관마다 고투마다 십계명을 떼라.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아주 그런 면에서 비기독교적으로 나가는 것이 현실이 됐어요. 결국은 우리 KAPC에서도 교회가 정부 위에 군림하고 복음에는 자유함이 있다.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복음 안에서는 하나다. 그래서 결론은 이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제 총회가 모여서 뭐라는가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미국의 미국인들 교회 중에 제일 큰 교단이 PCUSA 미국 장로교회. 그들도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모여요. 작년에 미국의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법을 합법화 시켰지요. 그래서 뭐 비난을 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많이 염려하고 하는데 염려할 거 없어요. 이 가장 영향력이 많은 미국 장로교회가 벌써 10년 전에 동성 결혼 다 찬성해 버렸는데 3년 전에는 동성 결혼한 사람들 목사 안수수기로 결정해 버렸는데 할 거 다 한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이제 뒤쫓아가서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키는데 놀랄 일이 아니에요. 놀랄 때는 10년 전에 놀랐어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총회의 대표로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역교회 대표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 장로님들을 총회 보내는 거예요. 전국 교회가 대표를 모아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동성애를 다루려고 할 때 동자만 나와도 우리 교회에서는 입도 열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라면 우리 대표가 가서 뭘 하겠어요? 거기서 거론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들이 찬성을 하는 것은 지교회 교인들이 이미 다 그쪽으로 기울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총회의 속성입니다. 총회가 최종 결정을 하지만 배후에 보면은 노회가 있고 노회 밑에 각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교인들이 바로 서면 노회가 바로 서고 총회가 바로 서고 이 나라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총회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총회의 기본 구성을 이루고 있는 각 교회 교인들이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총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왕이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 거룩한 나라에 거룩지 못한 사람이 들어올 수 없다. 쉬운 말로 우리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해도 자격이 돼야 시민권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총회의 여호와의 총회의 시민이 되고 회원이 되려면 이런 자들은 안 됐다. 이런 자들은 자격이 없다. 그 규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거예요.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신체적인 조건, 두 번째는 윤리적인 조건, 세 번째는 역사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런 자들은 여호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회원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쉬운 말로 시민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여호와 앞에 공식적인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고 그리고는 모든 시민의 권리나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제한시켰는가? 첫째는 남성들의 생식기가 잘린 자들, 상한 자들. 좀 내용이 좀 민망하긴 해요. 성경을 읽으면 뭐 고안이 나오고 옛날 성경에는 뭐 불알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런데 이런 좀 곤란한 거 좀 덮어놓으면 좋고 안 다루면 좋은데 성경은 그냥 다 있는 그대로 그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니까 우리의 결국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약한 것, 부끄러운 것
죄스러운 것을 다 드러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이 뭐냐면, 신체적으로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요,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하다 보면 혹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죄처였고 나는 서자 출신이고 때로는 나는 신체적으로 이런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평소에 그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 가지고 열등감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텐데,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그런 것까지 또 성경에서 설교를 하는가? 근데 미리 마음을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핵심이 뭔가, 그리고 결론 부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고 양해를 하십시오. 이 생식기가 상한 자들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못 하잖아요. 가정 생활을 못 하니까 또 건전한 사회 생활도 못 하는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이제 제사장으로도 세우지 못하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잘린 자,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본인이 잘났거나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잘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자를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이방의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 결단할 때 자기의 남성의 중요한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또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서 잘리는 경우가 있다. 환관들이나 내시들, 이런 사람은 일단은 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게 했는가? 이런 사람이 시민이 돼가지고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 방어, 자기 합리화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에게 때가 되면 은근하게 자기가 옳고 이게 옳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개인적으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 여호와의 총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여호와의 총회 멤버십을 주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조건에서 부적합한 사람들이, 이 음행으로 태어난 사생자들이에요. 사생자들. 여러분, 이 사생자는 본인에게 책임이 사실은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부모가 잘못한 것이고 책임을 부모가 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냉정하게 그 희생자가 된 그 서출들, 사생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기에도 이제 그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음행을 해서 난 자들이나, 이 음행도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신전에 수종드는 여자 사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그 극단적인 예배의 행위 가운데 하나가 혼음을 하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타락한 어떤 성적인 쾌감을 그들의 신에게 바친다. 이 논리가요, 요즘 여호와 증인의 통일교회 피가름에도 다 이게 지금도 횡행하고, 결국 이단 마귀들이 쓰는 방법은 끝에 가면 이겁니다. 끝에 가면 이거예요. 우리는 다 한 핏줄이고 한아버지의 정기를 받아야 되고, 그게 얼마나 뿌리 깊은 마귀의 전략인지 몰라요. 순리를 영리로 쓰는 것 자체가 성령이 하는 일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고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예 창조 질서에서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호세아 5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뿌리들 가운데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다. 사생활을.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의 기업을 함께 삼킨다. 여기 달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달밤에 뭘 하면 전기를 받는다, 그런 속설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짓들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굉장히 역사가 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이걸 내다보신 거죠. 그래서 비록 그 부모들이 음행하고 우상을 섬겨서 아들을 낳고 사생아를 낳았지만 그 사생아도 결국은 그런 범죄의 DNA를 가지고 오염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만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못 되게 만드신 거예요. 굉장히 서럽죠. 서러워요. 허준이 그런 사람이죠. 드라마에 보면 이 서자 출신들, 우리 이조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괄세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 인간 관계 조건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푸대접하고 저주한 족속들, 누구냐 하면은 이 암몬과 모압의 사람들입니다. 이 암몬과 모압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할 때 피난 나왔어요. 아내는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그 사이들은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유황불에 다 심판을 받았고요. 그 아버지 혼자 그리고 딸 둘이 겨우 3사람이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한심하기 짝이 없죠. 이제는 그대로 가면 아버지의 대가 끊어지고, 그래서 이 못된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취하게 만들어서 얻은 아들들이, 후손들이 그 암몬과 모압 사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 세계에서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믿음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 속에도 이런 참 비정상적인 일들, 윤리적으로 타락한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후손들은 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땅을 주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얘기해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뿌리 아니냐 그들도. 그래서 너희들 형제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이 배려를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약한 부분이 그거 아니에요? 자기 처지가 그렇게 되면 언제나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어. 너희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천시 여기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극의 드라마 주제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때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싸들고 나온 빵 다 떨어지고 광야에 물도 없고 목이 타들어가고 지쳐가지고 있는데, 그 암몬과 모압이 사는 땅을 좀 빌려주면 가나안 땅에 빨리 갈 수 있는 샷컷인데 한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 뇌물을 줘가지고 너희를 저주하게 만든 그 족속들이 바로 암몬 모압 족속들이다. 이런 흉악한 것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인간답게 대우를 못하면요,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 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뇌물을 주면서 저주를 할 만큼 그들은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좀 뿌리가 같은 형제들에게 물도 주고 배고픈 것도 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평소에 그 적화심리라고 그러나요? 뭐예요? 그 열등감이 있고 그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복수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오히려 선을 베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바꾸고 푸대접으로.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푸대접을 받거나 저주를 받으면 돌아올 복이 큰 줄로 믿고 오히려 기뻐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에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난 것밖에 없잖아요. 또 이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조상이 잘못한 거지 자기들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뿌리에 대한 그 족보에 대한 열등감, 그 신분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오히려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저주하고 푸대접하는 것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만보를 바로 써야 됩니다. 바로 써야 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에돔 사람들도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에돔은 또 누굽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에서는 장난이었든 진심이었든 배고픈 것 때문에 자기 장자권 축복권을 팔아버렸어. 여러분, 아무리 굶어 죽어도요 하나님이 축복권을 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장난 같아요. 장난 같아. 야, 배고픈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장자권이 필요하냐? 그 맛있는 고기 숲이나 빨리 다오. 그래, 너 가져. 여러분, 무슨 뭐 증서를 해서 넘겨준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마음과 그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잖아요. 결국은 축복을 잃어버린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한 형제에서 나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 장자권 버리고 축복권 버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 자진해서 반납한 사람 다음에 시민권 얻으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싫어서 떠날 때는 언제고 또다시 와서 신청하냐? 하나님은 결국은 그 에돔 족속들을 미워하지는 말라. 너희 형제라는 걸 알고 여호와의 총회는 못 들어오게 했다. 그 다음에 또 한 민족이 나와요. 애굽 사람들은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도록 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직접으로 간접으로 그들의 보살핌을 많이 받았다. 여러분, 400년 430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노예 생활한 거 아닙니다. 노예 생활은 요셉의 행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을 때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길어야 100년. 그럼 나머지 300년 동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좋은 땅도 받고 직접으로 간접으로 많은 혜택과 보호를 받았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수가 늘어나고 국가가 태동할 수 있는 저력을 길렀어요. 그때까지 애굽은 그들의 보호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기여하기를 원하면 3대 후부터는 가능하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도 거룩이고 끝에도 거룩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고 인간적으로 뭐 하지 말고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거룩한 자가 어떻게 도적질하며 거룩한 자가 어떻게 간음하며 거룩한 자가 어떻게 부모를 불의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인간 세계에서도 거룩한 성공자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합니다마는 거룩이 오히려 더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 공화국이 아니고 거룩 왕국이에요. 거룩 왕국. 하나님도 거룩하고 그의 율법도 거룩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는 그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으면 여호와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오늘 몇 가지 규제를 둬 가지고 이런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 이런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의 회원이 되면, 국민이 되면 음으로 양으로 직접으로 간접으로 오염을 끼치고 결국은 거룩을 무너지게 만든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해당되는 사람은 지금도 낙심천만이죠. 사회도 구별하고 차별하고 갈시하는데 하나님마저 우리를 잘라버려? 하나님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여기서 끝나면 이게 하나님이신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 못 갔어요.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 다음에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과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며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단순하게 정상적으로 임신하고 잉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원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비정상적인 입장에서 잉태하고 아기를 가진 사람들도 돌아와라. 당연히 이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원인이 타의에 의했든 자의에 의했든 따지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잉태한 여인들, 해산하는 여인들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아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벌써 이 말라기가 끝나기도 전에, 구약시대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본심은 외적인 조건이나 신분의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지 않고 불러 모아서 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 더 정확합니다. 이사야 56장 3절을 보세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러분 절대로 물과 기름으로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호와에게 연합한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말라. 성적으로 불구가 돼서 여호와 총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람도 이제는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 내가 저들을 갈라내서 구별해서 오히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그들에게 이름을 자기 아들과 자기 딸보다 오히려 더 나은 기념물과 뭐를 준다 그랬어요?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 선포했던 말씀을 다 뒤집어 취소한 것 같아요. 취소해. 여호와께만 연합하면 심지어 고자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상한 제물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도 어떤 면에서는 건강해야 되고 육체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온전함, 거룩함. 이것을 하나님은 중심에 보시기를 원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인잔치를 배설하고요, 초청할 사람들이 다 거절해서 안 온다고 보고했지요. 그때 종들을 보내.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그래서 그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오신 목적이에요.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분해서 잘라버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뭘로 잃어버렸어요? 신체적인 조건, 집안의 출신 배경, 열등감, 환경의 여러 가지 많은 차별, 그런 것들 때문에 속이 다 갈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왜 갈라졌습니까? 살아도 끝이 안 보이는데요. 타고난 불구를 어떻게 고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대로 가난한 그 집안의 수치를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예 생각을 해도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어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 비록 신체적인 부자유함과 악조건을 가졌을지라도, 때로는 비록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엄청난 가난에 시달릴지라도, 비록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비록 민족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민족의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민족일지라도 주님에게로만 나오라, 십자가 밑에만 나오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저를 구원하려 주님이 이 땅에 피 흘리고 오셨고 우리를 찾으러 오신 그 주님 앞에 나오면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깁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세 글자로 쓰려면 어디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신의 산이, 신의 산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신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불타고 연기 가운데 나팔이 울리고 구름이 다 덮어가지고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거기에는 가까이 가면 짐승이라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 다음 9절 보냈어요. 영상.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한, 그 신의 산이 그렇게 위험 있고 무서운 곳이, 심지어 모세도요, 내가 힘이 두렵고 떨린다. 모세도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곳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너희가 이른 곳은 신의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조금만요, 저기 장자들의 모임, 옛날 개역 성경에는 장자들의 총회라고 했죠. 총회 번역을. 영어 성경에도 어셈블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교단의 총회에 소속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가 준비되어 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 천상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이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총의 총대로 만들기 위해서 아벨의 피보다 더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뿌림을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나의 죄값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사죄함을 받는 자는, 그 다음에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거든. 땅에서도 나라가 법을 선포해서 어기면 피할 수 없이 벌을 받는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무리 일까 보냐.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어겨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이면 거룩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먹고 거룩 속에 살다가 거룩하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에 회원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거룩을 완성하시려고 거룩치 못한 저희들을 위해서 거룩치 않는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크고 작은 일에 양심에 꺼리끼는 일,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 그리고는 관계 속에서 비정상적인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 다 정리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하늘 총회의 총대권을 언제나 가지고 당당하게 거룩하게 우뚝우뚝 서는 귀한 하나님 나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